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지낼 그날이? 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네,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치고 힘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정신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붙드심이 임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그 사마리아 우물가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이 예배자로 우리가 새롭게 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며 모두 위에 임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마지막으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응답하심이 도와주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0장 새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앞서서 아멘.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어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이종원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고유의 명절을 가족과 함께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시어 주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주시어 예배자로 세우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는 사고와 사망이 가득하고 질병이 가득하며 늘 불안과 초조함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아니면,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세상 속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성실히 감당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함과 허물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고 나라를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도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케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더욱더 건강해 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신데 조금 더 어려움 없이 장로님들께서 목사님을 보살펴 보필하고 우리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연합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에 드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들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수고하는 대원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의 복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72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두 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명절이라 공항이나 이 여러 곳의 도로들도 아직까지 오늘 마지막 날로 많이 막힌다고 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구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몸이 편찮으셨던 분도 모처럼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찬양을 준비해 주시는 성가대, 또 우리 귀한 청년팀 찬양팀에 주님의 축복을 전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에 30대 초중반에 대통령과 독대를 할 정도로 사업을 아주 크게 하던 아주 거만하고 세상 높은 줄 모르는 흰 양복에 구두를 신고 다니고 흰색 벤츠를 타고 다니던 한 청년 젊은 실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고백이니까 그대로 제가 드리는데,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젊은 때에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주일날 왠지 교회 안 가면 찝찝하니까 그러니까 잠깐 와서 하나님께 눈도장을 얼른 찍고 제일 먼저 나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유일한 낙은 일주일에 6일하고 반 좀 넘게, 그분의 유일한 낙은 매일 독주와 카드놀이를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이렇게 손에 끼고 하는, 제가 잘 모르는데 이 카드 맞추는 거 하고, 그리고 독주를 마시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사업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남성분들 잘 아시지만,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풀 길이 없으니까 이분은 도박과 술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데, 접대 자리에 왜 그래? 그러면서 잘 안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끌려가서, 그래서 접대 자리에서 에이 뭐 살던 대로 살지 하면서 넥타이를 풀어 젖히고, 그리고 막 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을 받아서 마시려고 하는데 그 맛있던 그 위스키, 이렇게 너무 감미롭고 이게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사나 했던 그 위스키가 갑자기 혀에서 양잿물처럼 느껴져서 다 쏟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구토를 하면서 어쩔 줄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저 자신이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도박은 하나님도 못 말린다는 말이 어쩌면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만 맞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시고자 이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친구들은 다 죽으셨대요. 다 간이 막 어떻게 술을 견디지 못하니까. 그런데 정정하게 살아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도 지난 밤에 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 25년 전쯤에 미국에서 신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저의 아주 귀한 친구와 함께 한국에서 꼭 가고 싶었던 성령 집회를 팔팔한 청년 둘이서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뭐 순교에 각오도 할 만큼 신학생 때니까 막 순교도 두렵지 않은, 그런데 한국에 와서 잘 몰라서 그 집회에 사람들이 얼만큼 모이는지를 몰라서 멀리 지방에서 막 치유를 위해서 들것으로 오시기도 하고 그런 어떤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에서 잠시 들어왔던 저는 그거를 잘 모르고 미리 가지 못하고 시간을 맞춰 가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냉대 아닌 냉대를 그 스태프들에게 받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볼 때는 몸도 건강하고 사지도 멀쩡하고 도움도 별로 필요할 것 같지 않은 두 젊은 청년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도움이 덜 필요하다 해서 우선순위에서 아마 밀려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박대 아닌 박대를 당하고 시차가 잘 맞지 않아서 아침하고 밤이 바뀌어 있는 상황 속에서 급하게 갔기 때문에
집회 동안에 이렇게 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서 전도사가 성령 집회 가운데 이렇게 한참 졸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저와 함께 갔던 제 인생의 귀한 친구분이 그 집회를 통해서 몸에 무리가 되고 또 끊기를 원했던 담배가 저절로 끊어지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고 저한테 고백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는 졸고 왔던 집회에 저의 친구는 건강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자연스럽게 저절로 입게 된 것이었습니다. 인생살이가 얼마나 막막하고 힘이 들 때가 많습니까? 그때마다 작게나마 위로가 되어 주었던 것 같은 그와 같은 담배지만, 그러나 몸을 상하게 하는 성령의 전된 우리의 건강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때마다 성령께서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상담자가 되어 주시고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니, 그 몸에 좋지 않지만 끊기를 원했지만 끊어지지 않던 담배가 저절로 끊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멀리 갈 게 없습니다. 목사 되기 싫어서 외국으로 도망가고 전공도 바꿨던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서서 성도님들 앞에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기적이고 은혜가 아닙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한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 성령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한번 배우고자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성령님이 또 다른 무엇이라고? 보혜사. 그렇습니다. 보혜사. 일전에 군대에서 처음 은혜 받고 부대에서 이렇게 교회 나가기 시작한 한 젊은 군인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어 드렸지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할머니를 따라서 어릴 때는 무슨 사 이렇게 뭐 산막사 이렇게 그런 절에 다녔던 그 청년이 군대에 가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입고 열심히 교회를 매주마다 나가다가 같이 교회를 나가는 친구하고 외박을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치킨도 먹고 그러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봉고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봉고차 이름에 교회 봉고차에 그 교회 이름이 보혜사 교회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린 다 아시지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옆에 믿음이 좋은 동료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요새는 절하고 교회가 같이 하냐고. 무슨 산막사 무슨 뭐 이렇게 그런 사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모르니까 혹시 요즘에는 그렇게 건물을 나누어 쓰냐고, 이렇게 퓨전으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냐고 그렇게 말한 그 웃지 못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보혜사라는 것이 요즘에 잘 쓰이지 않는 너무나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는 제가 원어 얘기를 거의 안 드리는데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파라는 곁에서, 바로 옆에서. 그래서 교회를 도와주는 선교단체들을 파라철치라고 부릅니다. 바로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 되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을 때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성령님께서는 누구에게 거하시느냐?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예수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실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없다. 내가 고백한 것 같지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하게 하신 고백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다스리셔서 축복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슬프시게 근심하게 성령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 성령과 동행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이 있고,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잎사귀만 무성하여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인생도 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자리로,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영으로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가 하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죠. 감히 비유하자면 마치 제가 하나인데 집에 가면은 남편이 되었다가 또 밤에 아들이 오면은 아빠가 되었다가, 오늘 힘든 일 없으니 이렇게 아빠가 되었다가 교회에 오면은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었다가 하는 것과 어떤 같은 유사한, 감히 비유를 하자면 그와 같은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인데 뭐가 이렇게 복잡한가 할 수 있는데, 한 분이신 하나님을 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만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이 땅을 다스리는 왕좌는 비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실 때 이 세상은 구원 사역이 아니라 멸망하고 말았을런지 모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온 땅이 큰 혼란과 어두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로 주님께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한참 고백한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는 이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님들이 떠오르는 것, 갑자기 눈물이 나는 것, 하나님 그 영혼을 더 사랑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로마서 8장 26절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적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26절, 성령님이 뭐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의 무엇을 도와주십니까?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마음이 속상해서 견딜 수 없어서 그냥 앞이 캄캄해서 눈물만 쏟아질 때, 그럴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직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잘 모르지만 말씀을 보고 하루에 잠시의 시간이라도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고백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찬송을 아시지요? 그 찬송 2절이 이렇게 됩니다.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에는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마음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밉던 남편이 간절히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어느 날 불쌍해 보여서 기도해 주게 되더라.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사춘기로 방황하면서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받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린 아이의 책상을 붙들고 주님 이 귀한 영혼을 만나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미움에 원망에 슬픔에 낙심에 상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삼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움의 영, 분노의 영, 상처의 영, 원망의 영, 근심의 영, 불안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다가왔을 때, 교회에 은혜 받으러 왔지만 나도 모르게 한두 마디에 그냥 상처받고 마음을 닫아버리게 하는 그와 같은 사단의 공격이 성행하는 이와 같은 때에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면 악한 사단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점령할 수 없이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그런 사람에게는 축복이 흘러갑니다. 은총이 흘러갑니다. 저 사람이 몰라서 그랬는데 뭐 더 기도해 주지. 축복해 주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넘길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17절 말씀, 오늘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실 뿐 아니라 어디에 계신다고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도움의 영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내 안에 예수님을 믿을 때 거하는 영이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성령님을 없는 분으로 대하고 성령과 교제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안타깝고 외롭고 허무하고 그리고 막막한 인생에 다다르게 되지요. 다른 것에서 삶의 기쁨과 의미를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무엇하고, 아멘, 범사에 무엇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절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멸시하지 말라고, 이것이 너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원어에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없는 분으로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에 타오르실 때,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셔서 음성을 주실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어떤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을 외면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귀하게 쓰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선택한 바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전에 있는 모든 작은 기구들에도 다 기름을 붓습니다. 여기에도 기름을 발라서 소중하게, 여기에도 기름을 바르고 여기에도 기름을 바르고, 간혹 우리 장로님들 중에 성령의 기름 발라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기름 발라 주시는 것,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용하심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신다. 성령으로.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다윗과 같은 존귀한 자에게 기름을 발라주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할렐루야, 제사장들이라. 이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기름 부으셔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도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찬양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가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안내하시는 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름 부어 주시고, 방송실에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성가대의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던지 제가 앵콜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름 부어주시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택하심과 귀하게 사용하심.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택하심 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가? 택하심 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토록 좋으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어떻게 입을 수 있는가?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또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주보 두 번째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늘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아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이 시간 이후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나를 기름 부어 사용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녀에게 축복의 말이 내 입에서 막 흘러갈 것입니다. 너 이렇게 늦게까지 자고 뭐가 막 지금까지 게임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실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이 씨앗이 되어서 자녀가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셔서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않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귀하게 선택해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택이 아니라 명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에 취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정욕에 취하지 말라, 음란에 취하지 말라, 물질 사랑에 다스림 받지 말라. 대신에 무엇이라고 명령하십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것은 받는 것입니다. 내 결단으로 안 됩니다. 내가 골백 번 담배를 끊겠다고, 술을 끊겠다고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과 같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는 너의 힘이나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 앞에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근래에 성령 충만을 혹시 간구해 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혹시 없다면 차례 예배로 또 주일 예배로 초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슬픈 마음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염려로 탄식했던 그 한숨이 찬송으로 변화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성령 충만한 역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사용하심, 그것은 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7절에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성령님은 어떤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무관한 영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 되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되십니다. 그래서 더러움과 죄와 함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때로 우리를 붙들어 축복해 주시고자, 우리가 축복의 그릇이 되고자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책망을 들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용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마지막 때에 교회된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면 주님은 반드시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넘어졌을 때 정죄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한일서에 대언자가 있다. 그 대언자가 바로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이 되십니다. 성령께서 모든 정죄를 막아주시고 예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인쳐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릴 듯 역사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됩니다. 그리고 그 그릇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기에 예비된 합당한 그릇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회개하라는 말씀보다 더 많이 나온 말씀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요. 그 가운데 성령은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귀하게 쓰임 받게 됩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그래서 우리 제일 마지막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우리가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지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요.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떠올려 주실 때 먼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몇 번이나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결코 저 자랑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코로나로 교회가 많이 어려운 때에 같이 가정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도님들과 함께 어려움을 잘 통과해 나가고 있던 중에 적금 만기일이 다가왔습니다. 그 아내가 고생해서 이렇게 같이 부었던 적금 만기일이 다가왔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볼 때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목회자 가정에는 저에게는 작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적금 만기일이 다가와서 같이 기도했는데 집에 가니까 아내가 저한테 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덜컥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를 교회에 드리래, 기도할 때마다 드리래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덜컥했습니다. 아니 그거 우리가 모은 건데 하면서 제 눈동자가 이렇게 흔들렸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순종하라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아니 왜 하필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마음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에 계속 하나님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나눠서 드리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과 막 그렇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 여러분들이 적금을 받게 되면 다 주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주신 어떤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목사인 저도 씨름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이렇게 현금으로 찾았습니다. 마음 바뀌기 전에 얼른 교회에 갖다 놨습니다. 얼른 교회에 갖다 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그 마중물과 같은 그 금액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또 교회에 코로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부어주신 은총이 얼마나 큰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금액을 마중물로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셨던 까닭입니다. 우리 혹시 교회에 헌금이 없나 보다, 목사님이 헌금 얘기하나 보다, 그렇게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 헌금 많이 드려야 되나 보다 하는 부담으로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축복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배운 것에서 들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진실하게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와 더불어서 탐심과 제약과 다른 마음과 더불어서 영적인 음란 가운데 주님께서는 나를 축복해 주실 수 없는, 왜냐하면 우리가 축복의 그릇으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택하심과 사용하심을 굳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귀 있는 자에게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의 목사인 저도 씨름하고 그리고 결단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울 때 결단하셔서 성령 충만의 복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신 넘치는 축복이 대대손손 충만하게 흘러내려가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택하셨사오니 주님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여 주시고 포로전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어려움 가운데 순종을 결단하는 자들마다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하며 예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헛석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우리 선포하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이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전심으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서 주님 순종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크게 부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 번동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문제의 산이 있습니다. 질병의 산이 있습니다. 고통의 산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목놓아 간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하나님 고상하다고 여기며 죄와 못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나의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슬퍼했음을, 낭비했음을, 술 취하며 허비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물에 세상의 술에 취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게 좁은 길을 걸으며 주님 기뻐할 수 있는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순종할 때 성령의 축복이 이 마음을 기억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잠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이 시간에 성령의 은총으로 축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축복의 계승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입술이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마음 모아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처에 묶이지 않을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꿈을 꾸며 환상을 보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중에 있는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출산하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의 남종과 여종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죽고 싶은 마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슬퍼하는 마음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입술을 벌려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나음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의 산이 있습니다. 질병의 산이 있습니다. 염려의 산이 있습니다. 고통의 산이 있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여 주옵소서. 가정을 도와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굳은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연한 심령으로 바꾸어 주시고 강팍한 마음을 온유하고 촉촉한 성령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어서 많은 열매 맺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계획이, 나를 통해 교회를 복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성령의 기름으로 발라 사명받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질병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모든 어두운 영적인 세력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묶임을 받을지어다. 묶였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으로 호의를 받으며 천군 천사가 호위하는 사업장과 직장으로 물질의 복도 필요에 따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입술들 위해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어서 성령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란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셋째 주에 교회에 함께 연합과 교제를 위한 소중한 행사가 있습니다. 시간을 비워주시고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들, 또 건강이 허락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이 교제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식사 후에 함께 모이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다음 주 주일날 예배 후에 권사회 원래 기도회 또 안수집사회 모임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광고 드리니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홈페이지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전도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의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 꽃꽂이 섬김으로 김은혜 집사님 가정에서 변함없이 범사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게 함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정말 오래간만에 몇 달 만에 우리 김순례 권사님께서 눈 치료를 받으시고 이제 거동을 하실 수 있게 되셔서 예배의 자리에 오셨는데 귀가 안 좋으셔서 아마 잘 안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순례 권사님 잠깐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은 축복의 박수를 함께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이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들리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리고 몸이 편찮으셔서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잘 회복되셔서 교회 나오시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우리 성도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또 이재순 권사님, 오원용 집사님 가정에서 그 따님 미진이가 4.2kg 손주를 보셨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네. 출산을 앞두신 가정도 또 귀하게
다하게 순산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차량은 예배 마친 후에 15분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에 제가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보내주시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심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 외로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며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 가운데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축복하심과 택하심과 사용하심을 누리고 나누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사람이 볼 때 크지 않은 예물이라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며 가정에 감사하며 치유와 회복을 믿음으로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마음과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사업장을 드립니다. 자녀들을 드립니다. 깨어진 마음도 도움이 필요한 문제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정마다 찾아가 붙들어 그 내민 기도의 손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며 꽃으로 봉헌하시는 귀한 손길과 가정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출산하신 가정 위에 출산을 앞두고 계신 귀한 가정 가운데에도 순산과 조속한 산모의 회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또 한 주를 맡겨드립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넘어졌을 때 회개하며 그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하심과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마음과 가정을 인생을 주장하는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
자리에 눈물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진 그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셨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좁은 길을 걸으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신 생명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보내신 아낌없는 사랑과 삼위일체 성령님의 동행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 속에서 내주하시며 다스리시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의 선물된 성령 그분의 충만하심을 간구하며 넘어졌을 때마다 애통하며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축복하심이 넘치는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주일 예배 드리시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머리 위에 그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권속과 가정사업장 직장 일터 학교 삶의 터전과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